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이거 한 군데 더 볼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누가복음 11장을 여러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말씀. 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네, 우리 41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팔복선언 중에 또 하나의 내용,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8절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카탈로스라는 말을 예수님이 그 팔복선언 네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이 표현을 쓰실 때 되게 독특한 말씀을 쓰셨어요. 카탈로스라는 말씀인데 이 내용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당시는 로마 지배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가 그렇게 성업을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떤 게 제일 유망한 직업이었겠어요? 그 당시 장사 잘 되는 직업이. 네. 그죠? 뭐 신상 만드는 거, 신상 쪽 만드는 되게 유명했죠. 그다음에 로마 지배다 보니까 그다음에 노예 상인들도 그 돈을 버는, 아주 나쁘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버는죠.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조각입니다. 조각하는 거. 그래서 조각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름 있고 진짜 제대로 만드는 조각상이 있는 반면에 뭐가 있어요? 짝퉁이 있잖아요, 짝퉁이. 그 짝퉁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짝퉁들이. 이 짝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이게 짝퉁인지 알지 몰라요. 제가 이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갔다 올 기회가 있었잖아요. 감사하게 종교개혁지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 할 때 루브르 박물관 가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멋진 작품들이 있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뺏어오려고 프랑스가 얼마나 했겠나. 이 다른 나라 거예요, 전부 다. 다른 나라 거 다 뺏어온 거예요. 그 나라들이 달라고 안 줘요, 프랑스가 지금도.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조각상, 회화도 많았습니다만 조각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 몇백 년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몇천 년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짝퉁들이 돈이 되니까, 돈이 안 되면 짝퉁이 없겠죠. 이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보다니까
좀 덜 받고 싸게 파는 짝퉁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짝퉁은 이게 정식 과정을 안 거치잖아요. 이 정식 과정을 거치려면은 항상 몇 단계죠. 도자기를 볼 때도 정식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안 거친 것들이 항상 무슨 일이 생겨요? 금이 가는 일이 생겨요. 이 금이 간단 말이에요, 작품이. 그런데 그 금이 가는 걸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짝퉁들이 이거는 금이 가서 버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짝퉁인데 그걸 원래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작업이 뭐냐면 밀랍으로 금이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니까 일반사는 모르는 거예요. 밀랍으로 작업을 해놓으니까 금이 간지 안 갔는지. 그래서 이 정품을 만드시는 분들, 이름 있는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팔려면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물건을 팔려면. 그러면 전시를 해놓고 사람들과 살 때 어디다 전시를 하냐면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다 전시하겠어요? 네? 정품 만드는 사람들. 햇빛에다가 내는 거. 그러면 밀랍으로 만든 붙여놓은 것들은 이게 햇빛에 녹는다는 거예요. 녹아버리니까 이 금이 간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릿속에, 그분의 머릿속에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팔복 중에 한 복을 얘기하고자 할 때 머릿속에 주님 생각 속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카탈로스, 정직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이 말이 어떤 거냐 하면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게요.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다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 세상적으로 정직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직하다는 게 뭘까? 카탈로스라는 말 썼을 때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정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냐면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 결론은 주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왜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음 생활하고 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대로 보여드려야지. 우리 팔복선언은 마태복음이 이제 그걸 참 정리를 잘 해놨어요.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 메시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아주 과정을 제대로 설명을 너무 잘 해놓은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좀 기적 이야기, 또 누가복음은 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인자로 오신 예수님, 또 요한복음은 왜 예수님이 이런 것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자기 신약을 담아서 써놓은 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서마다 다 캐릭터가 달라요. 마태복음 설교를 정리해놓은 건데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복이 있나니에요. 그죠? 산상수훈 설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설교는 23장부터 나오는데 거기는 뭐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 23장부터는 5장에는 첫 번째 설교는 이런 사람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장부터 나오는 마지막 설교는 뭐냐면 이런 사람은 화 있을진저라.
그 화 있을 진저 그 8가지가 나와요. 팔복선언처럼 8개 화 있을 진저가 나오는데 그 화 있을 진저에 가장 추가되는 게 뭐냐면 오해식하는 자. 마태복음 13장부터 여러분 읽어가시면 알게 되겠는데 오해식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그 외식하는 자가 어떤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거죠. 아닌데 실제는 아닌데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사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얼굴 수염도 막 지저분하게 옷도 지저분하게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옷 지저분하게 하고 막 뭐라도 헝클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나 금식하고 있다고 사람들한테 나 기도하고 있다고 이거 보이려고 하고 있는 걸 주님은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지적을 하죠. 외식하는 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씀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려고 카탈로스 정직하다는 말을 썼는데 자 한번 저를 보세요. 나는 요즘에 정직하게 살고 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사람을 의식하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하는지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지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서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에레미야 써요. 이 만물이 막 더러운 일들, 지저분한 일들, 뭐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세상 살다 보면 이 거짓과 위선이 많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보는 것보다 더 지저분한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그 얘기를. 만물이 지저분한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지저분함보다 더 거짓되고 지저분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이렇게 안 씻으시고 음식을 먹게 돼요. 그걸 바리새인 지적을 해요. 어떻게 거룩한 말씀을 증거한다는 사람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냐.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전과 대접의 겉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도 만드신 분인데 속도 만들지 않았겠냐. 겉도 아시는 분이 그 속을 모르시겠냐. 너희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깨끗한 척 하는데 너희의 마음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너는 음식 먹는다고 손을 씻는 것 같고 뭐라 그랬는데 지금 너의 마음은 얼마나 더러우냐.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마가복음 7장에 아주 그냥 더 부연 설명을 해서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7장 19절 똑같은 배경으로 쓴 거예요. 마가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누가복음의 내용을
근데 마가복음은 더 세게 똑같은 내용을 해요. 그 마음이 더러우니까 속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는 손 닦고 음식 먹기 전에 손 닦는 것처럼 그렇게 고결해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더러운데. 예, 본죽의 김철호 사장님, 저 얼마 전까지 집사를 알고 있는데 지금 직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강남에 무슨 사모교회인가 어디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죽, 죽이죠, 죽. 거기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그 외환위기 때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점을 했어요. 노점. 호떡 장사까지 다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김철호 사장한테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혼자 되신 어머니인데 새벽이나 한바도 안 빠지시고 기도하는데 그러더래요. 너가 장사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된다. 외환위기 때 다 거지가 되고 노점상하고 있는,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누구 좀 돈 투자할 사람 바라보고 막 이러고 살려고 했던 그에게 아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해요. 그때 그 부인과 함께 같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무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한 명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죽가게를 주님 집에서 죽가게를 차린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700개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더 되겠죠. 세계적으로 그게 한국 브랜드가 돼가지고 외국에서는 더 인기가 많다 그래요. 본죽이. 그걸 먹어본 외국인들이 너무 좋다고 지금 많이 찾는다 그래요. 지금 굉장히 더 많아졌을 거예요. 제가 본 자료는 700개였었는데 몇 년 전에. 그 마음이 너 왜 사람들한테 가서 잘 보이려고 하고 누가 투자해 줄 건가 어느 회사에 이것만 생각하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기도하는 엄마는, 그의 기도하는 어머니는 이 김철호 집사한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오히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 하나님은 널 살려갈 거야. 그 정말 이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 것만 생각하고 산 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서 만나주시는 거죠. 저희 말씀, 내가 하나님 생각하니 하나님과 만나주실 거예요. 능력의 손길, 권능의 팔, 너희 앞길을 인도하는 인도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내가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마치 약복강에서 다 포기하고 나 이제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만나주시는 분죠. 그 말씀을 오늘은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카탈로스, 너는 얼마나 너희 믿음에 너희 영에 정직하니. 너 정말 속에서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있니. 네 안에 정말 주님에 이렇게 잘 보이려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있니. 그게 정직한 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지 않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내 안에서 악독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니. 마가복음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주님을 믿으면 그 안에 주님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함.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얼굴 제일 사랑의 눈길을 서로 쳐다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합시다. 다시 시작.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합시다. 그래. 오늘 우리 광윤이가 이렇게 붙이는 소리를 굉장히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배우면 옆으로 치고 소리 많이 밑으로 안 간단다. 우리 귀에만 이렇게. 오늘은 잔잔하게 들리니까 좋네요. 이게 서브가 돼야지. 얘가 베인이 되면 안 돼. 네가 넌 서브가 돼야 돼. 조그맣게 치니까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야. 작게 치는 게 은혜가 돼. 어제 광현이가 은혜가 됐어요. 아까 제가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아이 이렇게 하는 모습.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것은 카탈로스, 정직한 자입니다. 그냥 깨진 거에 밀라 빠르는 그것처럼 눈가에 보이려는 신앙이 아닌 진짜 제대로 주님 앞에 잘 보이는,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정직한 마음이 청결한 그런 우리 삶이 믿음이 돼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택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